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우연인가요? 아니, 제가 약대교회 목사 된 게 우연인가요? 여러분이 약대교회의 교인이 된 것도 우연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우연과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라. 그 친구 생각 잠깐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따르릉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 친구네? 야, 오래간만이다. 웬일이야. 근데 신기하다. 나 금방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에게 그렇게 전화가 오다니. 우연의 일치 친구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웅얼웅얼 하게 되는 찬송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고 왔는데 와, 여기 주보에 예배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어떤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막 이러면서 그냥 찬양하고 왔는데 예배당에서 그 찬양이 울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그 찬양이 떠올랐고 입에 웅얼거리며 왔고 주보에 우연히 그렇게 그 찬양이 올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다 우연일 수 있지만 그 권사님에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란 뭘까? 우연은 그냥 우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다 우발적인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비한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신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그저 단순하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사랑도 결혼도 자식 낳고 죽게 되는 것 다 우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필연이고 지금 아내 만난 것도 필연이고 내 직업도 필연이고 인생이 다 필연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여러분이 약대교회의 교인이 된 건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지금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남편 만난 건 우연도 아니고요, 필연도 아니고요, 악연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48년 10월 초 한 젊은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참 낡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교회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수.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의 다 수리가 끝날 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낡은 지붕에 비가 흘러내렸고 벽이 스펀지처럼 빗물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예배당 벽이 그냥 뻥 뚫어져 버렸어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구멍난 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중고등부에서 주관하는 자선 바자회에 참여했어요.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낡은 식탁보 하나가 눈을 끌었어요. 금색과 아이보리색으로 혼합되어진 한 4m, 5m짜리 큰 식탁보였어요. 저 식탁보로 강단벽 뚫린 구멍을 가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식탁보를 샀어요. 하루 뒤에 내내 눈보라가 내렸어요. 목사님이 교회 문을 잠그고 나오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중년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오려면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교회에서 좀 몸을 녹이세요. 버스 오려면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유명한 부잣집에 유모를 구한다기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타 지역 사람이었는데 보러 갔다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이 여인은 전쟁 피난민이었고 영어가 서툴러서 유모 자리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죠. 그녀는 교회 뒤쪽 의자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목사님은 구멍난 벽에다가 그 식탁보를 걸어서 그 구멍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목사님에게 다가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 거예요. 제 식탁보가 틀림없어요. 깜짝 놀라자 그녀는 식탁보 안쪽 구석에 수 놓아놓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가 이전에 자신의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치에 반대하다가 스위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둘이 함께 가면 위험하다고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녀만 먼저 스위스로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나치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은 훌쩍 감동을 받고는 그 식탁보를 그녀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사양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황홀한 듯이 그 식탁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노신사는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네. 오래전에 저도 저런 식탁보를 가지고 있었거든. 제 아내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 식탁보를 사용하곤 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목사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 오후에 만났던 그 중년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 노신사가 시름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내 아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그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목사님은 그녀가 면접하러 들렸던 부잣집에 전화해서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어요. 목사님은 낡은 차를 몰고 이 노신사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은 두 부부의 눈물겹도록 행복한 재회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폭풍우가 몰아친 것도 우연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빗물 때문에 교회벽 구멍이 난 것도 우연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선 바자에서 그 낡은 식탁보를 산 것도 우연이었다 말할 수 있고,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그 중년 여성을 만난 것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예배에 노신사가 참석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가슴 벅차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누가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징검다리를 만드는 돌덩어리 하나는 우연히 거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쭉 이어져 있는 징검다리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돌덩이 하나하나를 놓아 징검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을 엮어서 아주 필연적인 사건을 만드십니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는 거예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부부가 감격적으로 재회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옆에서 빙글에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도 빙글에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우연을 엮어서 필연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처형당한 것을 본 뒤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 대제국은 강력, 무지막지해. 이제 다 끝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던 바벨론 제국이 신흥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은 엄청난 발표를 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를 풀어줘.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국만리 바벨론 땅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고향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런 횡재를 다 만나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는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근데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풀려난 거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면서 정세가 바뀌어서 풀려난 거지.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풀려날 때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내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거예요.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풀려난 거예요. 더욱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왕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내 백성을 풀어주리라 15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아주 나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터에 나갔어요. 한 사람이 저 아람 나라 한 그 궁수 활 쏘는 사람이 저쪽 북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사살을 당해서 핑 쐈. 높이 멀리 날. 그런데 그 화살이 아왕을 맞히는 거예요. 근데 갑옷에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갑옷과 갑옷을 이음 틈새로 확 바뀌어서 심장을 제대로 찔러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면서 아합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합의 마차가 막 피투성이죠. 시신을 수습하고 그걸 어떻게 해? 이 사마리아 연못에 가가지고서 그 마차를 씻어. 피가 연못에 흐르니까 들개들이 와가지고서 그 연못에 피를 그 냄새가 좋으니까 그거 핥아먹는. 네, 여러분. 자, 한 사람이 잘 겨냥해서 아방에게 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쏜 거예요. 그 화살이 우연히 갑옷 사이를 뚫고 가슴 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흘리게 돼요. 왕이 탄 병거에 피가 가득 흐르니까 씻어야 되죠. 우연히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은 거예요. 피가 흥건한 것을 우연히 개들이 몰려와서 핥아먹어요.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나봇을 죽여요. 피 흘려 죽은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너 아합 왕도 똑같이 되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화살 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합 왕을 일부러 겨냥해서 쏘았냐? 하나님이 아합 왕을 쏘라고 하시더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피 묻은 병거를 씻은 사람도 그 피를 핥아먹은 개도 다 우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어느 날 뉴욕에서 1,500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끝나자 수백 명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사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비행기 탑승 시간, 그 시간 때문에 공항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 왔어. 몇 사람에게 사인을 더 해주고는 미안하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 너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허둥지둥 공항으로 달려가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비행기 출발이 15분 늦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꾹 참았던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말을 걸었어요. 로스 박사님이시죠? 그러더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이 박사님이 쓴 책과 펜이 불쑥 들어왔어요. 사인해달라는 거. 이거 난감했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편하게 볼일 보고 있는 화장실 안으로 사인해달라고 책을 들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쾌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나가서 보니까 뜻밖에도 수녀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책에 사인한 걸 주면 불쾌한 표정을 지어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이런 말, 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박사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동료 수녀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동료 수녀는 박사님의 강연은 나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님의 강연을 대신 듣고 그걸 녹음해 가지고 박사님이 친필로 사인한 책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친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념이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제 앞으로 몇 사람 남지 않았을 때 박사님이 그만 떠나가셨어요.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왔는데 박사님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박사님과 저를 같은 공항, 같은 비행기로 이끌었고 같은 시각에 같은 화장실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안 그래요, 박사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구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여요. 아니,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연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상가 3층에서 첫 교회를 할 때였는데 제가 금요 심야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다 후렴 부분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가사에 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교위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을 넣어 부르다가 다음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옆에 사모님이 있어요. 이제 사모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사모님의 이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아직 30대 젊은 집사예요. 바로 옆에 사모님 이름을 넣어 찬양을 불러 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부르던 사모님의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생뚱맞게 자기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사는 집사님 이름만 맴돌. 아니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모님 이름이 도무지 안 떠오르고 이상하게 엉뚱한 이름만 떠올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할 수 없이 그 집사님 이름을 웅얼거리며 찬양을 했답니다. 옆에 계신 사모님에겐 죄송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래층에 사는 집사님을 찾아가 차 한잔 마시면서 어제 일을 이야기해요.
집사야, 희한하지?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부르며 사모님 이름을 넣어 찬양을 했는데 사모님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엉뚱하게 자기 이름만 떠오르더라. 참 미안했어. 그래서 자기 이름 넣어서 집사 일어나 그 찬양 그렇게 했지. 그러자 이 집사님이 눈물을 폭포처럼 흐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박정아 집사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래?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제요 아이들과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교회 3층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이 울리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 밑에서 한참 동안 그 찬양 끝나도록 듣고 이 말을 듣는데 서로 소름이 끼쳐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다 우연일 수 있어요. 장 보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찬양이 울리는 게 우연이고 그 찬양이 좋아서 멈춰서 한참 들은 것도 우연이고 제가 바로 그 시간에 그 찬양 하면서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 부르라고 했던 것도 우연이고 집사님이 옆에 있는 사모님 이름 생각도 안 나고 엉뚱하게 집사님 이름 생각난 것도 우연이고 그때 그 시간 바로 1층에 집사님이 그 찬양 듣고 있었던 것도 우연일 수 있어요. 다 우연이 분명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당시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 남편이 마음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꼭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남편과 말만 섞으면 싸움이 돼요. 싸울 때면 남편이 꼭 자기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가 소갈머리는 밴댕이 속 좁아가지고 맨날 남편 빠간이라 그랬고 예수 믿는 여자 자기를 비난할 때면 꼭 예수 믿는 여자가 토를 달아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교회도 다니기 싫고 예수도 교회도 남편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그날 밤 아이들 장 보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자신의 처지가 참 철양 맞다 싶을 때 교회 3층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무엇에 홀린 듯이 그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 교회 밑 길거리에서 멈춰 서 있었다. 아니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하고 있었다는 말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우연처럼 보이고 여러분 삶에 있는 갈등, 문제들이 우연처럼 보여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연,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